본문에 8절까지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 심정이라고 해요. 심정. 마음으로. 하시 아니야. 심정. 심장. 심장이 막 이상하죠. 심장. 어색한 말이죠.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이시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성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죠. 특별히 빌립보를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나 사도 바울이 최소한 사도 바울이 기약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거에 달려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없죠. 선물을 준다거나 관심을 갖는다거나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준다거나, 그렇죠? 이런저런 행동을 보여준다거나 전화를 자주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표현을 해야만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실 사랑은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든 형제 자매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사실 거기에 달려있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게 뭔가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한다, 에로스적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것이 1년 365일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기도라는 것이 많이 해도 3시간, 4시간, 더 아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도 5시간, 6시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가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것 같겠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1장 5절에서 내가 뭐한다? 뭐한다?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니 and this I pray. 기도한다는 건 위대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제가 어제 신학교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두 번째 시간에 왔더라고요. 4살 때 일로 왔다니까 그냥 영어를 아주 잘하죠. 한국말을 잘 못해요. 대화를 잠시 했어요.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일꾼을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왔느냐? 자기는 일주일에 2번밖에 못 온다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기도를 힘써야겠어요.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도는 최소한 지금은 못할지라도 1시간 이상 정도를 기도할 수 있다면 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것이다. 가장 먼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라. 디그리를 따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기 위해 써라.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려고 애를 써라. 기도는 스스로 자신을 추레인해야만이 기도의 삶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맞습니다. 언어나 한국말로 맞다고. 두 번째 그래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 편지를 보세요. 기도할 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하노라. 떳떳하고 확신 있고 자신 있게 공표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어떤 기도 내용이냐?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과 모든 판단, knowledge and all judgment, knowledge. 당신은 그냥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당신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당신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풍성해지는 것이다. 유치원 어린이의 사랑이 표현하는 것과 어른의 사랑이 표현하는 건 다르죠. 유치원은 유치원의 사랑이 있지만 유치하죠. 불가능해요. 어른, 나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사랑은 성숙해지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온갖 인생의 풍상을 겪고, 그죠? 어제 신학교에서 스톰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톰. 고난과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랑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깊이 있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겠죠.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뛰어난 것을 소유한 사랑이 되겠죠. 동일한 사랑은 문자적으로 같지만 질이 다르죠. 퀄리티가 다르죠. 가치가 다르죠. 그렇게 어떻게 되라?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유치한 사랑 말고 좀 더 지식과 판단에서 풍성해지고 more and more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원한다. 10절 더 나아가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편한 것을 분별하가 아니라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네 삶을 통하여 excellent 증명하라 그 말이야. 너의 삶을 통하여 또는 말을 통하여 excellent한 것, 더 나은 것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사랑에서 풍성해지고 너의 삶을 통하여 엑셀런트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입증해내라. 말을 통하여 입증해내라. 그런 얘기죠.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신선한 말이 되는 중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신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실한 사람,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 without offense till the day of Christ. 그리스도의 날까지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실족거리가 있어요. offense
넘어지고 그럴 수 있지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넘어진 상태로 여전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실족.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실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전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나한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하면서 실족거리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잠언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의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넘어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한 넘어짐은 없다. 완전한 오펜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어졌다. 넘어짐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또 다른 일어섬을 위한 넘어짐이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잠언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짐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진정한 넘어짐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좋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지는 것 같고 사업이 실패하는 것 같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은 더 나은 높은 단계로 올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어제 그 강의 시간에 화요일 강의가 참 좋아요. 화요일 장기 참 좋은 내용 많이 한다. 스톰스,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스톰을 만나게 된다. 스톰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스톰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스톰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실패 같은 요소가 그것이 스톰이죠. 그 스톰, 수많은 폭풍을 만났을 때 다윗도 만났고 욥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신앙의 영웅들은 크고 작은 폭풍들을 만났죠. 그러나 크고 작은 폭풍을 통하여 그들은 신앙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들의 실패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그러나 결코 그것은 그들에게 실패가 아니었다. 맞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럼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실망하고 절망을 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시 뻔뻔하게, 다시 확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주께서 맡긴 일을 수행하고 사람을 볼 필요도 없고 환경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서 당당하게 꾸준하게 뻔뻔하게 떳떳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면 또한 11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요소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죠.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기도 제목이 4개예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 지식과 판단 안에서. 두 번째,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 세 번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till the day of Christ. 성실하고 실축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날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만나면은 우리가 들려맞는 그날까지 여전히 그렇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하고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한다, 사실 찬양이 중요하지. 물론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찬양을 많이 해도 상급이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요. 우리 예배,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자, 이 말 있죠. 들었어 안 들었어요? 예배에 성공하자.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막 예배를 멋지게 드리자, 그런 것이 성경에 사실 신약성이 찾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날 그 예배를 자꾸 얘기해요.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성공하자. 근데 그것이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요. 우리 삶이 예배거든요. 모여서 뭘 하고 그것이 예배라고 자꾸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캐톨릭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물론 모여서 막 경건하게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꼭 구약의 제사처럼. 근데 그것이 신약성이 보면은 그게 애매모호해요. 초대교회 때는 그냥 모여서 떡을 나누고 말씀의 은사 있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했지. 순서에 따라서 막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 이렇게 이런 어떤 예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요. 왜 사람을 자꾸 예배하는 줄 아세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도 홀리 스피릿, 성령 안에서 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막 마음을 모아서 예배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이해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냥 보통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세상을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다가 주일날 한 번이라도 그냥 어떻게 그 시간이라도 해서 마음에 좀 위로를 얻죠. 이러니까 자꾸 예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라고 하거든요. 평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늘 주님을 모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느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대화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맡긴 사명을 늘 감당하고, 그런 사람은 주일날 모여서 아버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 주님의 면전의식,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보이는 이 예배를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주일에 한 번 되는 예배라도 해야지. 예배를 자꾸 집중하게 돼요. 예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예배 시간에 막 뭔가를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성경에서는 그 예배 시간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해하세요?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 삶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입증함을 통하여 성실과 의의 열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죠.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뭡니까? 뭐요? 네? 감옥에 가지.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일이죠. 로마로 후송돼서 주의 시험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소식이 가게 됐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복음이 더 진전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로만 진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고민되고 힘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뭔가 성숙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민이 다가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다가고 어떻게 사람 간의 관계, 환경적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믿음이 발전되고 내가 눈이 더 열리고 나의 부족함을 더 알게 되고 편안하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인사하고 인정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가 어려워. 그럼 자기가 내가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어떤 데 믿음이 전진하느냐? 교회 가서 사람 얼굴도 볼 수 없고 누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 만나기 떳떳하지 못할 때 그런 때 말이에요 믿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을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때 믿음이 좋아진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언제 좋아졌어요? 도망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했지 도망다닐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진짜 주님을 구한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 창피당하면서 미친 짓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그럴 때 늘 위기에 봉착할 때 언제 어느 때 자기를 죽이러 누가 갑자기 나타나는지 모르는 얼마나 킬러들이 다윗을 찾았겠어요. 킬러들이 그죠? 전국적인 킬러들이 다윗만 잡으면 완전히 출세하니까 프로페셔널 킬러들이 아마 다윗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은 그때 다윗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왕노릇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쌓아놓은 쌓아놓은 기도로 그 기도로 결국은 그가 승승장구한 거 아니에요. 그
그래도 넘어졌어. 그래도 잘 나갈 때 넘어졌단 말이에요. 저도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제가 목숨 걸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하면서 죽어야 돼. 그때 편할 때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편할 때 있겠어요. 내 배가 따뜻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별 문제 없을 때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를 볼 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내가 잘 나갔으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나요? 누가 합니까? 잘 나가는데 목숨 걸고 기도를 누가 해요? 전 진짜 목숨은 2번 걸었어요. 그때 어떨 때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는 죽기 아니면 살겠다. 하나님께 매달려. 그때 믿음의 성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로마 궁궐을 나오지만 믿음이 복음이 더 전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더 도리어 교회는 부흥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 말하기를 그때부터 교회가 진짜 부흥됐다고 말하거든. No! 그때부터 교회가 진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많은 고관 대작들이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 일로로 걷게 됐어요. 언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되느냐?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대학교받았을 때, 지하로 숨어들었을 때, 그때는 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막 복음이 궁궐로 사람들에게 막 전파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핍박할수록 자꾸 교회가 부흥되니까 마귀가 다른 작전을 쓴 거예요. 에이, 교회를 인정해버리자.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해서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각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잡념도 물러가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도 떠나가고 졸음도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어미 우전히 각 사람의 역사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여 물러갈지어다. 소망과 평강 가운데 기도가 잘 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